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중간 이제 정점을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주어야 전도가 잘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주려고 학생회, 청년회, 어른들까지 오락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친교회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있게 올 수 있지 않겠나.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서 거부감이 없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예배 순서도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와도 그저 편안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근데 의도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 타락이 먼저 오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먼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했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육신의 지체의 일을 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좀 표현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이 육신의 죄는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절에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을 하고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욕망 또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과 죄의 욕망대로 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5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음란함도 그리고 아주 잘못된 탐욕도 거짓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새 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뭘 새 사람을 입을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이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다 주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내 허물과 죄악을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옷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내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리워 준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악할까? 왜 내게는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위선 떨지 말자, 이제는 본능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 같은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옷 입듯이 입으시라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지요. 그 옷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정장을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바지나 가벼운 티를 입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챙겨 입은 것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불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저 옷을 입고 하지? 설교자에 합당한 옷을 입은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이 경찰 정복을 입고, 그리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그건 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여러분 같은 속회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을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매번 시험이 올 때나 어떤 유혹이 올 때나 난관이 있을 때나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옷 입고, 회사 나가면 또 전혀 딴 옷 입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옷 입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옷 입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계속 주님 옷 입고 있다가, 말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도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도가 이 영국에서부터 독립되고 인도가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그리고 비협조 운동을 벌린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인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영국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아공에서 참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아니라고. 그때 간디는 마음 접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가짜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교인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기를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사람들마다 다 관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서울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성남에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크리스천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당에 3,00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참 많은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명령처럼 받으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명령처럼 수행하려면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선한목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의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작가 이만재 씨가 쓴 책입니다. 아주 술하고 친구를 엄청 좋아하던 그 사람이 40세 후반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 윤영주 장로님, 그분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그 영혼에 KO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불면증, 불안과 초조에 짓눌려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00일 동안 쓴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겁니다. 또 일기 이야기가 나오네. 네. 그때는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일기를 책으로 내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심오한 어떤 깊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나 뭐 사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그 환희, 그 삶의 변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구구절절히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날, 예수 믿기 시작한 첫째 날, 1990년 4월 29일 주일 일기입니다. 07시 기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 처음,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그렇게 썼어요. 5일째 되는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6일째 되는 날,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가 항상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일기에서 도대체 여러분은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시네. 네.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을 때 일기를 다 썼다면 지금 아마 여러분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게 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주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16절에 보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다가 싸우는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여튼 교인들 상담하느라고 보면 누구로부터 이런 말 듣고 상처받았다, 누구로부터 저런 말 듣고 서로 싸웠다, 맨 그 문제들로 얼마나 교회 안이 시끌한지 몰라. 그러니 제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시오. 요래야 이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피차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주면 무너진 자 일어나고 상심한 자 치유되고 그를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일이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 교회 공동체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코스타에 가서 만난 여러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주명수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검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특히 어머님이 어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버리고.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한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울더래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래요. 지금 무슨 염치로 이제야 찾아오냐고. 그 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만 아픔으로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셨구나. 그걸 가슴으로 느꼈어요. 어머니도 보통 아픔이 아니었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머니를 용서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 주명수 변호사님을 만나보면 인상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기가 어려워 보이는 분인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사람이 사랑이 많고 푸근하고 그리고 아주 다정다감하세요. 정말 놀랄 정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다 옷을 챙겨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 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제 골로새서 요 다음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아마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가려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 주의 힘으로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하나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서든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에서 일어나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육신의 죄에서 하나님 다시 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왔습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며 삶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교우들에게, 모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심령의 은혜가 넘치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내막 세세한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소서. 그저 하나님,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전쟁하지 않는 정도에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생명의 서로 교통함이 있고 이 민족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도 속히 석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 가족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인사를 하실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여러분 왼쪽 편 아래쪽 출구로 가시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이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주거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쁠 거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세상과 땅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제할 때 항상 그런 아쉬움과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살았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에서 여전히 헤매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답답해하는 느낌을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금욕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골로새 교회 당시 때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의 무리들이 이런 문제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참 분노하면서도 그런 거짓 교사의 말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답답해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규례, 멍에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이거 지켜야 되냐 저거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왜 아직도 흔들리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이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안 죽었나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 상태에서 여전히 머무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고 하는 문제에 매달려 있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세계가 너무나 놀랍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안 죽었냐 의심하는 분이 있거나 그 문제에서 여전히 걸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죠.
2절에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위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저 건너편에 있는 어느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이런 구원의 초보적인 문제에 계속 여전히 매여 있으며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엄청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전히 그 입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한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 엄청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는 똑같이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또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은 데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이제부터 펼쳐져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교인들을 만나는데 아주 얼굴이 환하고 활기가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우중충하고 표정도 없고 기쁨도 감동도 놀람도 이렇게 없는 분들은 한 30년 믿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하신 표현이긴 하지만 괜히 우리 마음이 뜨끔한 이유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엄청나죠.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는 더 이상 감동할 것도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더 이상 감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 해가 다르고 5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른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번 이 골로새 1장 24절에 자기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나도 그렇지, 나도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난도 기쁠 수가 있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으로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죠. 고난 받는 것이 기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기뻐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세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무섭게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공산주의자 한 청년이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 비전을 떠나서는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 청년의 편지를 읽어준 이유가 뭐죠?
거짓 중에 거짓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거짓된 유토피아예요. 그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도 이렇게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라고까지 나서는데,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도 기쁘다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목회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건 목회 환경이 어려워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대접받고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욕구를 목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아직도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 주님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셔도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고생만 하고 끝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에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 다 교회 다니던 친구들 하나 둘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세상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 부친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 목사 하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길로 빠져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만은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아버지라면.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보고 목사 되라는, 너 정말 목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네 여기. 진짜 여기 뭐가 있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아버님이 분명히 보시고 알고 있는 뭐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요셉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진짜 애굽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 흉년들 때 온 애굽 주변 나라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러니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3.1 만세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3월 1일 금요일 저녁에 구국기도회로 성령 집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조선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 3.1 만세운동의 주역은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희생을 겪으면서도 만세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열강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3.1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이 조선은 일본의 그냥 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박해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조선 민족을 세계 열강이 기억하고 결국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도 고난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4가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나타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 4가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음을 진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했던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데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가장 매일 드리는 기도요,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일 합심 기도 드리시는 분들, 함께 드리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연한이 깊어져 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속죄함 받을까,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죠. 그러나 그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30대에 가졌던 목표, 5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70이 되어서 가지는 목표, 90세가 되어서도 그 목표는 동일한 목표여야 한다는. 나이 90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내 삶의 목표는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는 헛것 붙잡고 살았던 것. 나이 90이 되어서 다 소용이 없다면 그는 진짜를 붙잡은 게 아닌 겁니다. 30이나 50이나 70이나 90세나 항상 변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여야 진짜 목표지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예요. 90세가 되어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난을 떠나야 되니까 바리바리 짐을 다 꾸려서 떠났을 겁니다. 많이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 올 때 바리바리 많이 싸간 사람이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거 아십니까? 아니, 짐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몸이 가볍게 빨리빨리 가지만 짐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지금 앞에는 홍해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 둘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홍해를 겨우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진 게 금붙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버리고 이 금붙이라도 어디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금붙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아다가 홀라당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그것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세상 거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만 우리가 바라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나이 90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정말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잘못 판단한 것 있으면 보여주소서. 주 예수님과만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만 연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과 비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의 더욱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것, 구원받은 그 구원의 초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죽었냐 살았냐 하는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답을 주소서. 마음에 깨닫게 하소서. 방황이 여기서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마음껏 부어주소서. 하나님, 심령에는 넘치는 은혜로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병든 몸은 깨끗이 고쳐주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에 정말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손을 더하시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소서. 은혜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와 인사하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왼쪽 편 아래쪽 입구에 가시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교회 사랑 주일,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에게 문제를 하나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 생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네. 모르는 분 없으시죠? 네.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인데 어떻게 그 쉬운 문제를 다 틀리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네, 저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담임 목사직을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서로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붉은 긴 끈 하나를 준비해서 일어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는 결단을 하고 그 끈 한 토막씩을 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붉은 한 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붉은 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엮여져 있음을 항상 바라봅시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렇게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으로 놀라운 비전이고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교회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나쁜 기억이 있었던 교회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같겠고 또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부름,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선교냐, 교육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교회는 예배당도 있어야 하고, 또 선교와 교육과 구제 등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목자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연합이 교회의 영적인 뿌리고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교회에서 제가 거듭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지금 제 삶은 상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정신세계의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탁함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만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문화, 각계각층의 무신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서 사는 미디어, 인터넷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노출되어서 자랍니다. 어른들도 지금 무신론의 이 세상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 마음에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와 조국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 자체가 정말 없는 그때, 그들이 대학생들이 술집에 모여서 부른 노래가 희망가였습니다.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이 안이 족할까. 나라 되찾을 희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부귀와 영화나 누리고 세상 재미나 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지 뭐. 나라만, 영토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안에 마음속의 영토까지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세계는 우리가 숨쉬는 이런 대기, 공기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때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남궁옥 선생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앞마당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자. 그리고 그분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 그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다스리는 동산이라.
젊은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려고 하는 그 노래가 일제 시대에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들이 보는 모든 인터넷 매체, 문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바탕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다니엘로 살아가게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아이들 속에 계시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아들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9살 된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밤마다 듣는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설교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계속 하더래요. 아빠 노트북에 계속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데 한 번도 그 원고대로 설교는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배 때 설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아이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하나이가 다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 다 뭉뚱그려서 몇 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하나이를 위하여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데스 산맥 맨 꼭대기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그러면 그 얼음이 녹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안데스 산맥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 골짜기를 타고 물방울이 내려와서 다른 물방울들과 하나가 되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마존 강입니다. 그 아마존 강이 흐르고 흘러서 대서양에 1초에 2억 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물을 대서양에 쏟아 놓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 엄청난 강물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갖게 해주는 일은 정말 가슴 떨리도록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청년부뿐만 아니고 고등부, 중등부, 어린아이들, 유아들까지 너무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옵니다. 계속 그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기쁘기만 한 일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교회에 중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등부가 있는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 손에 붙들려서 이 교회로 옵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선한목자교회가 계속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교인들은 정말 피눈물 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그리고 중학교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책임 있게 그 아이들을 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맡았다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원망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아주 심각한 과제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섬기는 아주 젊은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자기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감동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 그 이요셉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방임죄고 또 하나는 직무유기죄라는 것입니다. 둘 다 현행법에 있는 죄입니다. 방임죄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성립하는 죄. 직무유기죄는 국가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 방임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그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단상 기도회 때 간증했던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간증은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어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되고 교회 와서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세상의 교회는 다 썩었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내가 다니던 교회 어른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었어.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된 교회 있어.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녔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게 어른 세대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육관 건축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왜 교육관은 건축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증축에 대해서는 극도로 우리가 자제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건물에다가 재정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숙제요, 과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교육관도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그 아이들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이 현실 속에서 아무리 내용만 좋으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다른 학교를 빌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비용이 더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교육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늘꿈 학교가 있는 걸 여러분 오고 가면서 보실 겁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축까지 우리 교회가 상당한 건축비를 들여서 학교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 정말 예수를 잘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라. 그걸 말만 가지고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 건물이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라고만 말로만 할 수 있겠냐. 진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마을마다 있는 타가소를 우리가 위탁 경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경 국도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고 타가소를 경영할 수 없게 될 때 그 타가소를 우리 교회가 책임집시다. 그래서 북한의 다음 세대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된 교육을 그 아이들에게 시킵시다. 그것이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영적 센터 마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적 센터를 위한 건물 짓는 일을 위한 헌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그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탈북 청소년들, 북한에 있는 각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청소년들도 붙들어 줘야 되지만 우리 손에 붙들려서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관 건축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가면서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시설 건물에 대한 증축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교육관을 또 지어야 하는가? 여러 교육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들 또 안타까운 호소들을 외면할 수만 없어서 교우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또 전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해 본 적이 있었냐는, 교육관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우리 속에 마치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니까 당장 이제 건축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온 교우들이 다 건축 헌금에 참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 여러분도 오늘 작정해서 오시는 과정에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일이야? 그러니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요 최근 한 6개월 가량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번에 교육관 신축되어지는 건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잊지 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념물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건물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축물을 잘 지어도 그것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건축을 통해서 또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 교육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 과정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목자교회 교인이면 다 이 교육관 건축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온 교우들이 다 참여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갚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질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건물이 건축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 부모로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기쁨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건축 헌금하는 일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이 일은 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일이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서 예배당에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번 교육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교육관 건축 헌금을 약정하실 준비가 이미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이미 봉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또는 아직도 마음이 분명히 정리가 안 되고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3월 말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온 교인들이 다 연합한 그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학생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연합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부모와 어른들 세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그들 안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센터를 이번에 우리가 건축하려고 오늘 그 건축 헌금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 동행 운동이 거룩하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려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작정하고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거룩하게 개혁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바꿔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어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수많은 이들이 풀려나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골 성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는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하심을 놀랍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